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시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오히려 바보들, 좀 이렇게 루저, 쪼다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힘의 정서에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회들이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세상에 져주질 않죠. 그래서 욕을 더 먹는 것 같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정체성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라 그러죠. 거류민.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 된 자고 거류민이라 그럽니다. 이 땅이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야. 거기가 우리의 시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정체성과 섞이지 않고 그들에게 져줄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낮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몇 영혼이라도 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 배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밖에 나간 적이 없어서 우리 가족들은 집에만 있으니까 그럴 텐데 이 낮은 자의 마음,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다시 한번 정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SNS라고 아시죠?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그 모바일 핸드폰들 다 SNS잖아요.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다들 하죠. 우리 둘째 하고 있어요? 우리 첫째도 하는 것 같고.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되게 많이 해요. 그쵸? 저는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또 블로그, 또 뭐죠? 페이스북, 유튜브 다 하죠, 저는. 제가 이 SNS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랑 사역자들이랑 소통을 해요. 제가 이거 갖다 뭐 세상 뭐 그런 거 즐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신학자들 또 사역자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되게 많은 인풋을 받아요. 되게 많은 정보도 받고 인포메이션도 받고 신학적 지식도 제가 섭렵을 합니다. 되게 좋아요. 근데 가끔 제가 그거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뭐지? 라고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분명히 신학적으로 풍부한 그 지성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또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계시던 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쓰는 글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그 SNS에다가 자기가 어떤 불합리한, 불공정한 그런 처사를 당했을 때 그 상대편에 대해서 날선 감정들을 그 SNS 공간에 고스란히 적어내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이 정도 신학자고 이 정도 주의 종이라면 감정 싸움을 여기다가 표출할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묵상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자들의 그 악한 행동까지 품어줘야 할 텐데 그 알만한 분들이 그렇게 자기 감정 안에 그 폭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뭔가라고 생각할 때도 제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원래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 자체도 악한 겁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 원망 살 일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인간은 악한 거야. 그 세상이 좀 져주면 어때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뒤통수 맞았다, 배신당했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만 가지면 그냥 다 이해가 될 텐데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 정의의 이름으로 계속 날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런 불법적인 그런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역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렇게 불법적인 우리에게 어떤 처사를 가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새벽에 그 무리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의 저택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의 가장 그 유대인들의 유력한 정치 어떤 종교 집단인데요. 가장 강력한 최고 종교직 기관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야, 이미. 예수님 잡으려고. 근데 71명이 다 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아시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 지내는 것을, 무덤을 이렇게 줬던 그 부자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갔었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또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가까이는 못 따라가고 멀리서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그 공간이라 그러죠. 그 정치인들의 집은 큰 저택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그런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 뭐 왕 같은 사람들이 살면 문 하나 열고 또 들어가면 또 문 있고 막 이 정도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따라간 거예요. 그 관저에. 근데 사실 그 대제사장이면 최고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12명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많았습니다. 70명도 있었고요.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껴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있는데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우리 본문에 오늘 주보에 있죠.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우리 주보에 있는 그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관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아는 사람 껴갖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안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의결, 체결 기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형을 언도를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 기관은 로마가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좀 특별했어요. 종교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힘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새벽에 모여서 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작당 모임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법도가 있는데. 그래서 증인들을 막 세우는데 증거가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들이 드디어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 59절에서 61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있어요. 거짓 증인들 많이 세워도 꼬투리가 안 잡혔는데 드디어 잡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일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월절날 제물로서. 근데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범죄자의 소굴로 만드냐 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었어요.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야 네가 뭔데 지금 이걸 뒤집어 엎고 나한테 왜 그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가 왜 네가 이럴 권한이 어디 있는지 한번 표적을 보여줘 이랬어요. 표적은 기적이라는 거거든요.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네가 그만한 권한이 있는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보에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 성전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3일 만에 이걸 다시 지을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 진짜 성전을 부시고 다시 3일 동안 지은다는 말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이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했는데 요걸 가지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야.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모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래 유대법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형벌을 주거나 죽이려면 증인을 2명에서 3명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이거나 형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본문에 보면 2사람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의 증인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일부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 주일 설교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설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으로 죽일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사람을 죽일 때는 꼭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지금 2사람의 증인을 세운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계속 추궁하고 이제 추문을 하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62절 63절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추문하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한테 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맞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안달이 난 거예요. 이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맹세해. 야, 너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해봐.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다그쳤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이 이렇게 막 서로 막 말하다가 말이 안 맞으면 이러잖아요. 급하면 막 야, 뭐 하나 걸어 너. 엄마도 걸고 여자들은 그런 거 안 했나요? 막 진짜야? 막 다 걸라 그래요. 막 뭘 걸라 그래. 지금 그거예요. 똑같아. 원래 이렇게 그 증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유치하게 노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말해봐. 너가 정말 예수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네가 말한 거야. 이제 너에게 내가 말해줄게. 내가 심판 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은 이제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권세를 갖는 것과 또 구름을 타고, 구름도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해요. 진짜 그 군부운 타고 선호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인재 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구름을 타고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대제사장의 반응이 이제 완전히 돌변합니다. 확연하게 변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26장 65절에서 68절까지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옷을 찢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이 옷이 비싸요. 유대인들은 한 벌 옷이에요. 우리 같이 이런 옷이 아니라 이걸 벗고도 자고 입고도 자고 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힐 때 옷을 나눠 갔잖아요. 그 병사들도. 근데 이 옷을 이 귀한 옷을 찢을 때가 언제냐면 정말 아주 극한 슬픔에 잠겼거나 아주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때 이걸 찢는다고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지금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네? 이 신성 모독을 했어! 라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서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신성 모독한 사람들은 모두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이때는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거와 저거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도 막 린치를 가합니다. 이제 침을 뱉었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죠. 또 막 때리면서 야 네가 누가 널 때렸는지 네가 선지자면 한번 맞춰봐. 약 올리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완전히 극적으로 몰고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발끈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요.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정말 어떤 말씀을 탁 던지잖아요. 이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마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감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이 탁 던지면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진 대제사장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올 거야 라고 말하니까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또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도 스데반 집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왜 죽었는지 비슷해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죽은 것도 바로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똑같이요.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 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지금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 반응이 이상해요. 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이거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가 막 선포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비진리들은. 그 진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해져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듯 진리가 전파되면 둘 중 하나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납죽 엎드려지거나 아니면 그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거나. 누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신앙의 어떤 경지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당신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진짜 누가 정말로 진지하게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딱 선포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은. 그 반응에 넙죽 엎드려서 다 자기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발끈해서 대적한다고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뭐야? 이렇게 대적하는 게 반응이 일어나요. 정말로. 진리를 던지면, 말씀의 진리를 던지면. 저는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너가 무슨 목사고 그거야. 너 그런 구원 못 받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저는 이럴 거예요. 맞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면 제 존재를 알거든요. 제가 어떤 죄인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내려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면 저에게 그거에 대해서 말가불가 한마디도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왜냐? 저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면 감사한 거지 구원을 안 해주신다고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죄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나눠집니다. 결국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엄청 착한 친구였어요. 같이 조교를 했었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는 안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있나? 이런 애였는데 우리 사모님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 한번 있을 텐데 제가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전도한다고 야 인간은 모두 죄인이야 라고 말했거든요. 딱 이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착하던 애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결국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도요. 자신의 그런 죄된 존재의 실체가 이렇게 폭로되면 발악을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대제사장들처럼 스데반 앞에 그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체가 폭로당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찌르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확연하게 반응이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낮아지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더욱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진리 앞에 대적하는 세력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때가 악하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비진리들이 더 발악을 하겠죠. 이제 지금 세상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났고 그 외에 이상한 그런 성적인 것들은 하나님 불법이라고 정해놨어요. 이미 성경에. 그럼 동성애는 죄죠. 당연히.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죄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성경에 위법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를 핍박해요. 그렇죠? 우리가 핍박이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대놓고 대적하는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혼란이 되는 시대. 지금 이 세상은 계속 이런 인본주의 아주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이 탈을 쓰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핍박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말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세상이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진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넙죽 엎드리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아주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고요. 스스로를 믿음 있는 자라고 칭하지 말라고요. 본문의 예수님이 이런 불법적인 사내들인 공의 공격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지금 침을 맞고 뺨을 맞고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모욕과 린치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살리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수모를 참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그 모진 고초와 수모를 견디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견디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핍박 가운데 목소리를 내고 나 잘났다 이렇게 뻣뻣하게 세울 수 있겠냐고요. 그 SNS다 그걸 왜 쓰냐고,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 역시 세상의 불법적인 힘 앞에서 그들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세상 속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환난이 오고 이 마음에 고통이 있을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 이 말씀으로 한번 응원을 받읍시다. 위로를 받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위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환난을 안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환난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야, 지금.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성도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벗삼아서 그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이겨. 내가 이겼잖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환난. 우리가 당장 예수 믿는다고 로마 시대처럼 뭐 잡혀가진 않잖아요. 카타콤에 끌려가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성도가 이 땅간에서 사는 그 환난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산다면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살 때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오죠.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위로해야 되는지, 교회들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그 마지막 재림 때 살아있던 그 지상에 있던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하나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데 그러한 말들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직 마지막에 오지 않은 교회들에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거고 다시 살아날 거고 그 주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것으로, 예? 야, 그 아파트 그거 얼마 올랐냐, 니네 아파트. 야, 그때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그걸로 서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위로하라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것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수십 년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교회를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무슨 사교 모임도 아니고 친목계 동호회도 아닌데
정말 나비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환난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얼굴들이.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는 환난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을 담대하게 받고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 힘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더욱더 우리는 비참해질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네,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이란 게 그래요.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잡아먹는 게 세상의 힘의 원리거든요. 교회가 이게 나 죽었어, 나 바보요, 나 잡아 드시오, 오른밤 맞으면 왼밤 때리시오, 겉옷 뺐으면 속옷도 가져가시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걸어가 주면, 이러면 사람들은 아유 착하다가 아니라 이거 바보네 이거 이놈 하나 약 좀 잡아서 이제는 읽어 먹어야겠다, 이렇게 넘어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다니까요. 이 하늘의 위로 없이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견디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어야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교회가 이 하늘의 소망 자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하늘의 소망이 뭔지 뭐야?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얘기를 나누질 않아,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것, 그것으로 기웃기웃거리다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의 대상만 되고, 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200년 만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어요? 왜 자꾸 교회라고 하면서 이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지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그렇게 좋으세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있으면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아직 이런 하늘의 정체성이 없는 분들은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항상 배고프시고 항상 쪼들리게 사셨어요. 남들은 도와주셨지만 자기 자신은 늘 피곤에 쩔어 살아서 나이가 이제 30이 좀 넘었는데도 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풍모가 무슨 50도 넘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온갖,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번질번질 해갖고 다들 기름이 찰찰 흐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걸 비하라 그러거든요. 낮아지심을 묵상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한시적이고 유한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돼서 그것을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어요. 목이 베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한평생을 지하 동굴 속에서 살면서도 지하 동굴이 낮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꼽추가 됐대요. 꼽추가. 키가 다 작았대요. 크지 못하니까. 그렇게 30년 40년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으니까 그들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를 1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쵸?
진지하게 물을게요. 그리고 수년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 나 그거 엄마 말 안 들었어. 그런 죄 말고, 나 뭐 잘못했어. 나 거짓말했어. 뭐 이런 죄 말고, 정말 본질적인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적이 언제였어요? 여러분은 말씀 앞에 그 죄의 드러남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한 적이 언제였어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존재적 죄인됨의 자각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넙죽 엎드려서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였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 이런 것으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은 줄 수 있어요. 편리는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어요. 먹을 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령한 것들은 오직 교회만이 누릴 수 있고 교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제가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전 지금부터 그게 걱정돼요. 제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세상 방법을 동원하든 뭐라든 막 하다 보면 사람들 늘어날 수 있어요. 이단들도 크잖아요. 교회가 커진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하나님이 은혜가 주셔서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많아졌어, 진짜. 20명, 30명, 100명, 200명, 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겠죠, 계속. 근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본인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듣고,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정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오히려 여기 정말 한두 명만 있어도, 몇 명 없어도 정말 그래도 괜찮으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아주 홀라당 바뀐 사람들이 와갖고 이런 이야기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꽃피우고 그 이야기로 서로 위로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정신으로 세상에 져주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우리 개척 멤버인 여러분 이렇게 돼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 인물 중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별로 그렇게 그닥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유명한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근데 그 아들은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아들도 되게 유명해요. 야곱, 뭐, 유명하잖아요. 야곱 유명하잖아요.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게 특출나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삭을 좋아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삭도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은 맞아요. 자기 마누라도 막 급하니까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삭에게. 큰 거부가 돼요.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말렉 족속들도 질투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싫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잘 살면 싫어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우물이 되게 귀한 시대였어요. 중동은. 그 시대는. 막 우물이 하나가 나온 거야. 그럼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뺏어. 야, 이거 우리 거야! 뺏어. 근데 이삭은 어떡하냐면요, 그냥 피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가서 뭐 합니까?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막 파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줘서 진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저쪽 족속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뺏어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도망가요, 그냥 주고 가요, 그냥 또.
성경을 보세요. 그게 3번, 4번 계속해서 그래. 계속해서. 진짜 이거 바보 아니야? 저 어떻게 저래 할 정도로 수십 번을 그냥 계속 피하면서 또 우물을 파고,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또 우물이 나와요. 또 뺏기고 또 가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적들이 없어. 우물을 안 빼서. 그때 이삭이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정착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맞서서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의 법칙에 오히려 이렇게 져주고 우리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이제 아주 불법적이었어요. 그 새벽에 재판을 여는 것도 불법이었고 다 불법이었어요. 사례들인 공회가 그 새벽에 했던 거.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갖 모욕과 수모와 린치를 당했을 때,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묵묵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셨잖아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살리는 길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묵묵히 참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인임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셔갖고 어떤 모습으로 사셨으며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정말 신앙의 진국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것에 주목하여서 이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는 공동체예요. 그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또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과 다른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사는 교회들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이고, 또한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직은 그 믿음으로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했지만 정말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으로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힘 역시 주실 것이고, 그 하늘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은혜 역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